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혹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빛과 진리가 되어 깊은 위로와 평안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며 우리의 영적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해야 한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답이 은혜와 진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향해 5개의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가장 낮은 첫 번째 계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도달할 가장 높은 5번째 계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단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는 잠시 이 보이지 않음이라는 현실에 대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곤 하는지요. 1961년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우주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주에 나가 보았지만 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처럼 말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만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원치 않는 임신이 가져오는 수많은 고통을 보여주며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낙태가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열정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태아의 실체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보이지 않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논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영상에서는 주사기에 담긴 핏덩이를 그릇에 쏟아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임신 8주차 낙태의 결과물입니다. 아이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고기 분쇄기에 손가락이 갈려 들어간 후 그 결과물을 보며 결국 손가락이 아니었나 보군.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8주 된 태아가 어떤 모습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길이는 고작 2-3cm에 불과하지만 이미 손과 발, 눈과 코의 형태를 갖춘 엄연한 생명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그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때로 그 존재가 없거나 하찮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 계단에서 우리는 바로 이 도전에 직면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요?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 먼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요한은 율법과 은혜를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것은 율법이고 저것은 은혜다. 이것은 율법이고 저것은 복음이다 와 같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은혜나 진리가 결여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은혜와 진리를 증언하고 가리키는 예비적인 지표로서 율법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넛뱀을 들어 올린 사건을 언급하시며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넛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은혜였고 진리였지만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가리키는 그림자여 맛보기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 즉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영접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계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더 위대한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은혜와 진리를 향한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안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계단에 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의 엄청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봅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거하신다는 헬라어 원어로 텐트를 치다 혹은 장막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 머무르셨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캠핑 갈 때 집 대신 텐트를 가져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결코 일시적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때 바로 이 텐트를 치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렇다면 텐트를 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친밀함과 가까움, 그리고 교제를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을 한가운데에 높은 담벼락을 두른 거대한 궁전을 짓는다면 그는 사람들과 교류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당신의 집 뒷마당에 텐트를 친다면 어떨까요? 그는 당신과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고 당신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인류의 뒷마당에 당신의 텐트를 치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네 번째 계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14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그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일까요? 바로 육신이 되신 말씀, 즉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실을 넘어선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영원히 존재하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앞에 꽃은 시들어도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의 계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넘쳐 흐르는 풍성하고 과분한 호의입니다. 컵이 가득 찼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흘러넘치실 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채워드려야 하는 부족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에너지로 가득 차 영원토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계단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당신의 모든 걱정과 문제, 좌절감 속에서 이 진리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 답은 1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핵심 단어는 받으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의 발밑에 진리라는 거대한 화강한 반석을 놓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토대 위에서 당신이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 위에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당신이 지금까지 지었거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씻어내고 모든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며 당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주시고 이 생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당신의 마음을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당신 곁에 텐트를 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만져지기를, 느껴지기를, 보여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식탁에 함께 앉고 싶고, 내가 홀로 있을 때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는 당신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여정을 되짚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그분은 율법을 통해 자신을 예비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셋째, 마침내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습니다. 넷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모든 날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그리고 넘쳐 흐르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